어제 읽었던 솔로몬 10장 말씀 같은 경우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기약하여 여로보암과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선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며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선정을 베푸실 때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선뜻 대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또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어제 우리가 읽었던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답한 것이 방금 읽었던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르호보암을 통해서 받을 유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윗과 관계없음을 또한 확인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역대하 10장 15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내용은 르호보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철권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지 1절이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결국엔 싸움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싸움을 통하여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동기가 보이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름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하기는커녕 자신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엔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1절과 4절에 보면 1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3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적이 되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1절과 4절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적이 되어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고 했던 르호보암과 18만 명의 군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마야를 말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15개의 성읍을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5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다. 지휘관들은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여기서 우리가 봐서 알듯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15개의 성읍을 짓습니다. 근데 왜 15개의 성읍을 르호보암이 지었을까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자연스럽게 보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15개의 성읍을 지었던 것이 결국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성읍을 지었을 때 이 또한 이 성읍이 2년 뒤인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12장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결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 쌓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르호보암을 가만두시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마음을 청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남방 유다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르호보암에게 보내주셔서 그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아갔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강성하게 하셔서 결국엔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거듭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같이 처음에 이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르호보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르호보암 또한 솔로몬과 같은 길을 행하게 되는 것을 18절과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둔 르호보암의 모습이 똑같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의할 세 가지가 첫째로는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왕이 주의할 세 가지 중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른 것이 아닌 아내를 많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또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취할 것은 취하되 아닌 것은 버려야 함을 솔로몬을 통해서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른 밑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취하려고 했던 행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노력으로 공든 탑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되 아닌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되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